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분들, 이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 늘 여유롭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신도편 버리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하루 불공, 사시불공 소리가 저기 멀리서 들리는데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생활 소리 속에서 강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경 제목, 버리는 제자. 제목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봐볼게요.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마을의 촌장이 부처님을 방문하였는데 그는 말을 잘 길들이는 사람이었다. 마부인가요, 그럼? 부처님께서 촌장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말을 잘 길들인다는데 몇 가지 방법으로 말을 길들이고 있습니까? 네, 곧다마시여. 저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드럽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회초리로 무섭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부드럽게도 하고 무섭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그러한 방법으로도 말이 길들여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세존이시여. 그런 말은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장부들을 길들이십니까? 표현이 멋있네요. 장부들을 길들이신다는. 네, 저도 그대가 말을 길들이는 방법과 같이 3가지로 장부들을 길들입니다. 곧다마시여, 3가지 법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장부는 어떻게 하십니까? 3가지 법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내 법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이상한데요. 일단 계속 읽겠습니다. 곧다마시여, 당신은 살생이 가장 나쁘다고 가르친다면서 어떻게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장부를 죽여버리신다고 하시나이까? 네, 그대 말대로 살생이란 나쁜 것입니다. 3가지 법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장부가 있으면 나는 그와 다시는 말하지 않고 가르치거나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와 더불어 말하지도 않고 훈계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죽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바암경치 32장인데요. 이제 대기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설법이 무엇이냐면은 부처님은 상대방 그 중생의 근기에 따라 똑같은 경우라도 다르게 말을 합니다. 듣는 사람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말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처님께서 제세 당시에 이제 그 제자들 중에 좀 도벽이 심한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중공사라 그래가지고 어떤 수행자의 허물이 있거든. 그 수행자의 허물을 이렇게 논해가지고 그 수행자가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경책을 준다고 그러죠. 벌을 준다라는 표현보다도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경책을 주는데 이렇게 3번 거듭해서도 안 되면은 축출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대중이 살면 화합이 목적이기 때문에 팀플레이가 되기 위해서는 팀이 하나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자차든 하자차든 그러니까 장로건 이제 막 갓 들어오건 비구건 누구나 똑같이 발언권이 있습니다. 어떤 의의 제기를 했을 때 대중들이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번 물러나요.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 일주일 뒤에 다시 재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죠. 대중들이 들어보고 그래? 한번 해볼까 하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다. 아직 맞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두 번째 또 자기 뜻을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3세판, 한 번 더 이렇게 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청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대중들이 원치 않으면 자기 뜻을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누구나 건의를 할 수 있지만, 대중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뜻을 거두어 드립니다. 자기가 인정하진 않지만, 대중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 뜻을 접습니다. 그게 불가의 화합 방법인데요. 그래서 그 도벽이 심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한 번 경고를 주고 두 번 경고를 주고 세 번 경고를 줬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제자들이 부처님께 찾아가서 이제 고통을 호소하죠. 모 비구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대중들이 많이 뇌고롭습니다. 불편하고 뇌고롭습니다. 우리 단어 표현 중에 재밌는 게 어떤 불편한 수행자 중에 좀 이렇게 적절치 않은 어떤 행위나 말 때문에 불편한 것을 승가에서는 멋터럽다 그래요. 좀 이렇게 좀 민망하고 좀 보기 좀 그러고 내심 불편한 걸 멋터럽다 그래요. 그래서 스님의 그 멋터러운 행동 때문에 대중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런 멋터러움이랑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이렇게 거시기한 걸 지나쳐서 상당히 너무 고통에 가깝게 불편한 것을 뇌고롭다 그래요. 뇌가 괴롭다 그래서 뇌고롭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아무튼 부처님께 도벽이 심한 그 수행자 비구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뇌고로워합니다.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축출해야 됩니다. 축출하지 않으면은 여러 수행자들이 집단 이탈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뭘 하시냐면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다른 비구들이 나가더라도 저 도벽이 심한 비구를 쫓아낼 수가 없다 그래요. 아니 스님 왜 그러십니까? 왜 저 모난 비구 때문에 올바르게 수행 정진하는 비구들이 나가는 것을 방치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시죠. 다른 비구들은 행실도 바르고 계율도 바르고 여러모로 바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처소에 가도 능히 대접받고 잘 수행하고 살 수 있지만 저 비구는 어딜 가도 살아서 숨 쉴 수가 없다. 근데 저 비구가 자기의 잘못을 알고 고치려고 해도 진한 묵은 업장이 심해서 업식이 진해서 잘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지 않는 한 버릴 수가 없다. 그런 일화까지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잖아요. 세 가지의 길을 다 해보고도 되지 않으면 그를 죽인다. 죽인다라는 표현이 다시는 그와 말하지 않고 가르치거나 훈계하지도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내용이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설법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쯤 하고 다음 신도의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제가 신도들도 문제가 있는 비구에게는 공양을 올리지 않겠다고 거절할 수가 있느니라. 신도에게 손실을 초래한 사람, 신도들에게 위해를 초래한 사람, 신도들을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 신도 사회를 이간하여 싸움을 붙인 사람, 그리고 불법성 삼보를 비난한 사람, 악행을 보이는 사람 등이다. 간단하죠. 간단한 구절인데 이 부분도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스승으로 적법치 않은 스님을 스님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공경하는 것은 결코 여러모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예. 절집 문화에서는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본인이 백기 들고 나아가지 않는 이상 스님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대개 그쯤 되면 이제 알아서 나가긴 하는데요. 그래서 신도분들이 스님을 공경하고 우러러 예배하는 거 좋은데 무작정적으로다가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하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도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스님이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스님인지 아닌지 꼭 그런 걸 시비를 논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바른 법을 바르게 알고 가게 하기 위해서라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되신 만큼 여러분들이 수행력이 깊어지는 만큼 그에 맞는 스승이 나타나는 그런 인연법은 그것 또한 과학이라는 거, 팩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평등공양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평등공양이란 게 뭐냐면은 제가 불자님께서 이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싶어요. 옷이 되었건 음식 공양이 되었건 올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누구만 가려서 공양청을 한다거나 누구한테만 옷을 보시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삼가해야 됩니다. 특별한 허물이 없는 한 스님들을 다 같이 공양 올리고 예를 들어서 부족했어. 그럼 이번 이 스님 공양 올렸으면 다음엔 다른 스님 공양 올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똑같이 하는 게 평등 공양인데 제가 어젠가 이 앞 시간인가 그 전 시간인가 제가 진정한 평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공평하니 불공평하니 대부분 우리가 느끼는 그 불공평한 상황이 가만히 보면 진짜 제대로 공평한 거라고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울러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가급적 삼가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무엇을 인정하셨냐. 스님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스님 또는 몇 스님만 정말로 내가 공양을 올릴 만한 스님이다라고 판단되면 그리 해도 된다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공산주의 사상이 평등이 아니고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위한 진정한 평등의 이거죠. 더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스님이 공양받을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스님, 이 스님께만 공양 올리고 싶어요. 그래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절집안이 참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음 다치기도 하고 절을 바꾸기도 하고 심하게는 종교를 바꾸기도 하는데요. 일단 다시 근본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공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 다 묶어서 공부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지 딱 마음을 내신 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남을 원망한다거나 남을 미워한다거나 남을 비방한다거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그 어떤 경우에도 예.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제자님들한테 묻습니다. 상대방이 무담시 내 옆구리에 칼을 꽂아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내 옆구리에 칼을 박은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거 숙제로 드릴게요. 내일까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부처님의 진정한 핵심 가르침입니다. 예. 심하게 표현하면 내 옆구리에 칼을 꽂는 행위인데 그냥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분한테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 왜 그럴까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늘 이렇게 하심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체 두루두루 선근공독 짓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